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가장 사랑하고 많이 읽고 잘 아십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알기 시작할 때에 로마서를 아주 즐겨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명확하게 나타내 준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알기 쉽게 그렇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취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나 우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이나 이런 데로 휩쓸리지 말고 명확하게 살으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우리들 성령 안에서 능히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관계가 발전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고, 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나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잡아서 죽여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예배하는데 전적으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나는 죽었고 나의 죄는 죽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며 이것이 이어지는 영적인 예배,
우리 전 삶의 예배요, 공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죠. 우리가 나갈 길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우리가 그냥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서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이 세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교회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들, 율법의 문제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이날을 저날보다 귀중히 여기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요? 삶의 원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따라야 합니다. 분별해서 전적으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들 구별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두 아들이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인이었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제사를 드려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계보를 이루고 살아가고,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아라비아요, 애굽이요, 바벨론이며 끝에 무너질 바벨론. 그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너희 자신을 순종시키라고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피상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삶,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근본적인 그들의 태도,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계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두려워해서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습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떠난 것도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그가 떠나서 에덴 동편의 노 땅에 거하면서 그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셋의 계열, 하나는 가인의 계열. 오늘 가인의 계열입니다. 가인의 아들입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습니까? 아들을 낳고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들을 낳으면 무엇을 합니까? 돌 되면 돌잔치하고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하고 잔치하죠. 근데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성 쌓습니까? 쌓을 수도 있고 안 쌓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을 쌓았습니까? 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성을 쌓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관계 단절이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만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마 그 뒤에 난 자기의 형제들일 것이고 조카들일 것이고 친족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요. 아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왜 나를 죽여요? 왜 공연히 나를 죽입니까?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 나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면 어떤데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까닭이 없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나를? 근데 왜 가인은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공연히 화남으로 죽여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을 분노함으로 죽여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혈육이라도 분노함으로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 형제, 내 혈육이라도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줄 것이다 라고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의 보호도 믿을 수 없었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나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를 쌌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 이 예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버린 거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자기가 한 악 때문에 그 악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협정에 의해 갖고 국경선을 쫙 많은 부분을 일직선으로 쭉 그려버렸습니다. 지도를 펴놓고요. 그래서 그들의 국경선은 세상에서 가장 허술한 국경선이랍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경선에. 물론 큰 도로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뭐 검문소 뭐 그런 것도 있고 출입국 사무소도 있고 그렇지만, 광야같이 넓은 데는 여기가 국경이다 하고 하얀 돌 몇 개씩 세워놓고 그게 국경입니다. 근데 두 나라는 너무 명백하게 다르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미국은 총기로 죽는 사람들이, 그 총기 사고가 1년에 수천 건씩 총기 사고가 납니다. 캐나다는 그해 통계로 보니까 단 한 번 총기 사고가 있었답니다. 요즘에도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들 총기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총기를 다 반납하고 소지를 금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60% 정도가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총기로 나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기를 가지고 있고 서로 쏴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캐나다는 총기 소유에 관해서 총기도 소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있어도 생각이 다르답니다. 도적이 어느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칠 때 주인한테 발각되면 미국은 자기가 죽을까 봐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카나다는 그냥 물건 훔치러 왔지 내가 사람 죽이려고 왔느냐, 그래서 물건만 훔쳐가고 실패하면 그냥 도망가고 그런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 물건 훔치러 왔으면 내가 물건을 훔쳐감을 당하든지 아니면 물건 훔쳐가는 것을 막으면 되지 왜 도적을 총으로 쏴 죽이느냐, 의식이 다르답니다. 쏴 죽일 수 있는 사람, 쏴 죽임을 당한 사람, 그런 것에는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악함이 있어서 죄를 지어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당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연히 죽일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돌로 성을 쌓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으로 서학이 성을 쌓고 있습니까? 재물이 나를 보호하고 방어해 줄 것이라고 재물로 성을 쌓으며, 지식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지식으로 성을 쌓으며, 권력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권력으로 성을 쌓으며, 때로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말의 힘을 의지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며 그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방패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내가 숨을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배신하여서 압살롬을 따르며 다윗을 쫓을 때 그가 쫓겨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안전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며 오직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며 일어나기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성 저런 성을 쌓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질 문명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죠.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쭉 낳았습니다. 자식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를 얻었습니다.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났습니다. 하나는 야발이고 하나는 유발입니다. 그리고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막에 거하며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장막. 들짐승들을 길들여서 가축화시켰고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축하기 좋은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유목에, 그래서 목축을 시작했던 모든 목축하는 자의 조상,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목축, 그래서 가축을 길들여서
목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이 문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기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고기와 인류 발전이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목축은 그 근원이 되어지는 아주 탁월한 발전의 기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이 라멕의 아들 야발의 인류 물질 문명의 발달에 공헌함은 아주 탁월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음악의 시조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에요. 인류 속의 음악 역사는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정서를 굉장히 순화시켜주고 그 사람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때로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치료의 요법으로 쓰여지고, 음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할까요? 유발은 인류 물질 문명에 그리고 문화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실라에게서 난 두발가인은 구리와 세로 기구를 만드는 자였더라. 그때는 기구, 지금은 기계, 금속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금속을 발명한 것은 인류 역사의 큰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에. 기계, 쇠나 구리나 금속이 없었다면 이렇게 지구 땅에 이런 문명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탁월한 물질 문명 그리고 문화에 공헌한 자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문명은 노아 시대 때 문명으로 이어지고 노아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켰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무너짐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데 이르렀다는 거죠. 물질 문명에 공헌하고 발전시키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모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을 나타내는 세상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거기는 음녀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에게는 음단에 포도주 잔이 달려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탁되어진 왕들, 권력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를 누리는 무역하는, 큰 배로 무역하는 상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의 극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육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부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부와 사치와 화려함과 권력과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문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발전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에 기여하고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세상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전해줘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공헌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혜택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하나님 없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라멕의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요, 엄청나게 많죠. 첫째는 중혼입니다. 아내 둘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셋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아니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둘이 한 몸들을 이루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둘 얻었어요, 라멕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기준, 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 좋을 대로.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 좋아하는 자들로,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 기준이 없어지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의의 기준이 없어지니 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어른 죽인 거예요. 나 상처 낸다고 죽인 거예요. 소년이 나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상했는지 육체가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애를, 나 기분 나쁘다고 나를 상했다고 죽인 거예요. 살인이죠. 아주 악한 살인이죠. 폭력이죠. 마지막 이 죄가 뭡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1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가인에게 주님께서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리로다. 가인을 못 죽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 벌 7배나 받게 될 거다. 죽음의 7배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은 자기는 두 사람 죽이고 막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중언도 하고 다른 사람 건들기만 해봐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 거라, 날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날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의의 기준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그것들로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원은 처벌두거나 아니면은 숨겨둔 세컨이 있는 그런 남자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남자들로 여겨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우월한 능력의 자랑거리로 여겨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라멕처럼 자기의 조상보다 가인보다 자기가 더 악하고 더 담대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뻔뻔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능력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층, 상류층,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문화에 젖은 사람들의 의식을 보십시오. 자기 권력과 부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합니다. 성접대 문화로 사회 지도층이요,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뻔뻔스럽습니까? 그것을 자기 능력,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과시하고 자랑질을 했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부의 축제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술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나타납니다. 내가 거짓으로 이득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얻는 것을 모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의의 기준이 사라지니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그의 눈앞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인 성적 지향성이라고 그들의 성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적인 동성적인 문화에 노출되고 접촉된 사람들에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의 전파입니다. 죄의 오염입니다.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동성애적인 문화가 있는 그곳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애자들 그리고 모든 타락을 했던 도덕적인 부도덕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의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성적 지향이든지 뭐든지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고 자유고 잘 사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너 느끼는 대로 행해라. 그게 정의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용기다.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네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동성애이든지 그것이 부도덕한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는데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다 괜찮다, 옳다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미 간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의 기준 의가 없습니다. 죄가 부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담대히 행할 수 있으면 라멕처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우리 죄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짐을 지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당연히 더 부끄럽겠죠. 의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부끄럽고 죄가 두렵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대 바라보니 틀림없이 가인의 세대가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